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서편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자신을 밝히신 후에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선지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맥을 같이 하며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즉 소명은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방편이자 개인의 생에 있어서도 중대한 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일하게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개인적으로 각각 부르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이후에는 또한 저희들을 각각 부르시고 혹은 또 저희들을 교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또 저희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9절에는 소명의 동기가, 부르심의 동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모세를 부르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라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곧장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인간의 어떤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번성을 우려하여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괴롭히고 있던 때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어떤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파묻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말려 싸움을 중단시키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짐으로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동안 어떤 반응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피한 지 40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계시지만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급하게 부르되 그 응답을 서두르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가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의 의도대로 행동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구원의 때가 물이 있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정하신 기간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개입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제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개입의 시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괴롭히는 애굽을 다루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인 이제라는 이와 같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인 이제라는 이와 같은 타임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곧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로잡힌 백성들은 노임을 받게 되었으며 노예가 된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요?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아 세력을 규합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것일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애굽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저항하도록 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것인가요?
이와 같은 방법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희들을 구원하신 방법도 이와 같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아주 신비스럽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직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친구를 통해서,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가족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뿌려진 전도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 도구인 모세를,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때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권위가 있고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부터 무려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이드로의 양치기에 불과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지막 시대에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과 마찬가지로 10절에서도 이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고통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보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려고 시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도 보내시지도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에 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사람을 통해 같은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의욕이 있고 저희들이 꿈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와 같은 열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전혀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또 그럴 의욕도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라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소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손으로 구원하기를 원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 도망쳐 나왔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도망쳐 나왔던 바로 그곳으로 모세를 보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의논하시고 모세가 받아들였을 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의 느니에로 보내실 때 요나와 의논하시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이렇게 지시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나 위대한 인간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실패를 경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장기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조건이 전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기적이나 천사가 아닌 연약한 인간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았던 인물이요 또한 당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애굽 제국의 왕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죽이려던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애굽 왕 바로에게 파송되는 모세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와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와 같은 상대였습니다. 이 상대가 돼야지 대화가 돼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요 절대로 그런 배경이라든가 그런 인간의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혼자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힘의 원천으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올렸습니다. 또한 다윗은 역대상 22장 28절에서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에서 보내어는 임명하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여 파송하다 라는 이와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파송하신다는 표현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것이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파송하실 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에도 예레미야 7장 25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이런 말씀에 이 보내다라는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서 애굽 왕 바로를 피해 도망 나왔던 모세를 애굽에 보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단점과 연약함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단점과 연약함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부르사 영혼들을 죽음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1절로 12절에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반응, 즉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는 자신의 겸양과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재판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광야에 초라한 목동이 된 자신에 대해 무능함을 철저히 통감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겸손의 덕을 배웠던 것입니다. 한편 모세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는 이와 같은 대답, 이와 같은 의문은 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의기소침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해 자신으로서는 상대하거나 맞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고가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욥기 5장 11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라고 대답한 것은 내가 가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가며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게다가 더군다나 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내가 누구에게 가며, 더군다나 내가 누구에게 가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사지로 가서 애굽왕 바로를 만나는 일만 하더라도 어려운 일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는 사명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모세는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에는 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코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신 일이 없으시며 실패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인간의 힘으로 성취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자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즉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약속은 100만 대군의 막강한 군사력보다 더 확실한 보장으로 그 어떤 세력보다 더 능가하며 능히 무찌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이 약속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주 예수님께서 하시던 구원 사역을 이루시도록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신 대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저희들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콕 찍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을 하지만은 가족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를 보아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전혀 아니고, 또 믿었는가 하면은 전혀 아니고,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구원은 절대로 저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저희들은, 예,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파송돼서 이제 바로 앞에서 먼저 이 세 가지 이적을 베풉니다. 그러나 모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모세가 모든 애굽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10가지의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 바로의 마음이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점점 두려움에 쌓여서 이 바로가 점점 물러났지만, 그러나 바로는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이와 같은 재앙,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짐승들의 먼저 낳은 것도 다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때야 이제 바로는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쫓아내듯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바로의 마음에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런 소식을 들은 애굽왕 바로는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예, 거대한, 예, 군사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자 그들도 뒤따라 들어갔다가 결국 거기서 몰살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달은 복음을 영혼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가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찾다가, 왜냐하면 빌립보는 이 로마의 직갈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이렇게 찾다가 창밖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청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은 바울이나 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약 25명의 이 군종들이 동일하게 이 복음을 몇 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다른 군종들은 밖에 나가서 뭐 놀고 잡담하고 배구하고 있는데 저는
예배당 그 구석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구석에서 이 교재를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설교를 하러 오셨던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참 다들 밖에 가서 놀기 바쁜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교재를 보고 계시네요. 되게 제 마음이 흐뭇했어요. 저를 칭찬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그래 뭐가 잘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죄의 문제를 붙들고요 씨름을 했거든요.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지금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용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 다 값이 치러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딱 한 구절 보여주는데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값이 다 치러졌잖아. 그러면 나는 죄가 다 없어졌네.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아주 그야말로 머리가 아주 꽉 막혔었는데 그것이 확 트이는 것처럼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군종들 그러니까 부대에서 설교하고 또 신앙으로 병사들을 돌봐주고 이런 이제 직책을 가진 사람들 이 25명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요. 저 혼자 구원받았어요. 저 혼자. 계속해서 오전과 저녁 때 계속해서 복음을 오전에 2시간, 저녁 때 1시간. 저녁 때 1시간이라도 막 2시간씩 이렇게 막 설교를 했죠. 그런데 저 혼자 구원을 받았어요. 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 능력도 아니고 이 설교를 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전도자들을 통해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혹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복음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부르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순간 여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은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만 뭐 기독교의 문화에 아주 능숙히 하지만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도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면요 바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라고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실한 보장이 되는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즉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에서 섬기리니
라는 말씀이 아바드라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이런 단어예요. 섬기다라는 말씀이 아바드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드리다, 종살이하다, 봉사하다 등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로 신앙생활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부서에서 섬깁니다. 이 섬깁니다를 거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다 그런 말도 되고 예배드리다 그런 말씀도 되고요. 혹은 또 종으로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는 교회에서 섬깁니다. 저는 이런 부서에서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인간이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제일 되시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목적을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도 반드시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섬기다라고 아바드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